넣고 막 흔들면 섞여야 되는데 안 섞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도 안 섞이니까 안 친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너는 나와 물과 기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같이 있지만 같은 색을 내지 못하는 같이 있지만 같은 색을 내지 못하고 같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과 기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극성의 차이 때문이래요. 하나는 무극성이고 하나는 극성이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 이런 거예요. 물은 물끼리 묻히려고 하는 힘이 세고 기름은 기름끼리 묻히려는 힘이 세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뜨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섞일 수 있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거의 매일 만나요. 화학적으로는 계면활성제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제 있잖아요. 세제는 되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넣다가 이게 이렇게 몸에 안 좋으니까 화학적이지 않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만들어내는 추출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라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세제에 많이 쓰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이 약품 말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란 노른자예요. 달걀 노른자와 물과 기름을 섞은 병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하나 넣고 흔들면요 딱 섞여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유화성 때문에 그래요. 유화성. 뭔 말이냐면 녹아와. 유자는 전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란에는 이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게 만드는 유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좀 복잡해지면 뭔 효소가 있어서 뭔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기억도 못할 테니까 알지 못하고 알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없는데 계란 노른자라고 그러면 그 계란 노른자가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 성질을 약화시켜서 둘을 섞게 만든다.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이방인은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는 무지고 자기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중국, 일본, 한국 사람은 서로 구분 못하지만 우리끼리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밀함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분하듯이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만 해도 외국인들을 보는 눈빛이 한낱 깔보는 눈빛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보다 색깔이 좀 진하면 더 깔보는 그런 섭이 우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뭐 인종차별도 아니에요. 백인들이 심하고요 우리보다. 그 다음에 더 심한 인종차별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같은 동양인끼리 무시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백인들을 뭐해요? 조금 동경해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무시 안 합니다. 보통. 물론 프랑스는 미국을 좀 무시하긴 하는데 보통 무시 안 해요. 색깔이 좀 피부색이 좀 진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근데 있잖아요. 이 유대인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무시해요. 그것도 좀 깔보는 수준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해요. 전 세계에서 그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원래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주 이방인들을 싫어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만 하면 그 유대인을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이 율법, 할례도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 준수하겠다는 맹세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그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 삽니다. 그 안에는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민족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약간의 아이고 도대체 전 언제 저 사람들 나가고 이런 말 해요. 그 민족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차이를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례도 안 한 인간들이 할례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가 동등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껄끄럽죠. 그나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전에 그 개종한 사람 그 많지도 않아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봐줄만 하고 좀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그 사회 자체가 이방인이 많으니까 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럼 얼마나 껄끄러워요. 섞일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나 자신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우리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과 굳이 왜 같이 있겠어요? 오직하면, 까마귀 노는 곳에 병거야 가지 마라 그랬겠어요. 세상에 뭔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금목자학이라 해서 묵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까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것을 상종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을 유화시키는 구약의 방법은 뭐였냐? 율법이에요. 할례고. 신약은 뭐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할례 안 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뭘 찾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2장 1절을 10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고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는 있잖아요.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 이게 에베소 사람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진단이었어요. 옛날에 너희들이 이랬다. 이방인이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부터 야,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무시당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 그러니까 외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처음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처참하잖아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였음을 부각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
구미지원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받은 이후의 변화를 설명해 줘요. 에베소 사람들은 처음엔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가까워졌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사실은 뭐 옛날에 멀었다가 조금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전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그 지위를 버려버렸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야 했어요. 옛날에는 율법 조항으로 그 아브라함과 약속 조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은혜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 인류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표현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셨다고 13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에 가까워졌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그냥 진짜로 조금 관계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멀리와 가까워졌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참 이스라엘에서 멀었던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리스도 피로 가깝게 즉 동질감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셨냐? 14절에서 18절까지 그 만드는 방법과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화평이셔서 원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당신의 육체로 허셨어요. 정확하게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헐어졌고 또 유대인과 이방과의 관계도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됐대요. 한 세 사람.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 있었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지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을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됐어요. 이방인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된 거라고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가 있는데 이 십자가로 그 폐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너희, 이 먼 데 있는 아까 참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너무 먼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존재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또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했어요. 그래서 18절 우리 둘이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안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을 넣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제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배소 사람들의 주의가 바뀌었어요. 19절 20절 어떤 주의로 변화됐는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입장이 됐어요. 옛날에는 처진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동등한 입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분리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신약의 설교자나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들로 추정되는데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새롭게 세우심을 이룬 거예요. 교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안 넣어도 되는 구절이 뒤에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터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기초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좀 이중기중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뒤에 20절에 설명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있어요. 예수님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 집 지을 때, 옛날 집 지을 때 그 층에다 기둥 올라가는 데는 큰 돌 세우잖아요. 그런 돌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놔요? 그 옆에다도 돌을 웬만하면 놓죠. 그죠? 안 놔요? 평평하게 놓습니다. 저 안 되더라도 뭐라도 놔요? 나무라도 놔요. 그죠? 그 돌에 맞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에요. 교회 기초석인 거예요. 기초석. 그 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되고 이 교회 건물이 집이 지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사도가 선지자가 중요해요.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어요?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잘못 만나면 이단에 빠지고요. 목회자 잘못 만나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정치꾼들이 돼가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자꾸 우상이 돼요. 어제 정모 씨가 이제 어제 그젠가요? 저기가 일어났잖아요. 탄핵이 이제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던 그 대통령 파면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얘기인지 알아요? 물론 다른 사람을 하긴 했는데 그 전 씨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전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대. 제가 왜 전 씨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면직당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에요. 지는 목사라고 해서 우기고 다니는데 교단에서 면직당했어요. 여튼 그 사람의 지금 초점은 뭐에 있어요? 이 정치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날은 딴 사람이 하더라고요. 우리 전 땡땡이를 우리 목사란 말을 쓰기 싫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헌금 많이 하셔야 된대요. 오늘 헌금 좀 더 하셔야 된대요. 각 여의도에 모인 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헌금하래요. 이게 정치 집단인지 종교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벌이 하는 돈벌이 전부 이용해서 전부 사입이에요. 전부 사입이.
이단한 거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한 2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했는데 이 정치활동 하면서 미친놈으로 들어갔어요. 헌금이 10배 이상 뛴 거예요. 헌금이 10배 이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왔고요. 또 후원금들이 엄청나게 더 들어와요. 그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돈맛을 안 거예요. 돈맛을. 건강한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판단력을 기르는 정치설교 이제는 저 옛날에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아닌데 제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 책이. 저도 알게 모르게 정치설교 하잖아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다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던 목사님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나중에 변질된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성경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있잖아요. 자신의 그 고집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다 꿰어 맞춰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찾아내면 찾아내고요. 해석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주석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많은 설교가들이 나타나고 설교에 한 가지만 설교할 수 있으면 누가 더 이상 설교하겠어요? 옛날에 잘한 설교 그냥 똑같이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설교자를 세울 이유도 없어요. 설교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내가 끼워 맞추려면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요, 내 생각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해석이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성경에 의해서 자꾸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나이가 좀 들고 고집이 세지면 자기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변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히 목회자 자신은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들으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수를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실수를 줄여나가고 더 작게 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나가는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제가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창조해내지 않고 설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창조도 좋은 의미로 창조가 아니라 나쁘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꼭 목회자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목회자가 더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제 들은 소식인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 그 에일교회 있잖아요. 우리 유명 목사 오신 에일교회 어떤 집사님이
뭐 제자랑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을 보면 김성 목사님이 이전과 이후를 아닌데 뭐 감사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김성 목사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직원 같아요. 그 다음 이후로 오신 분들은 꼭 직원 같대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근데 나이가 어리냐 그런 것도 아니야. 나랑 나이 비슷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죄송한 마음도 느꼈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절정이 바로 21절과 22절인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의 안에서 21절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된대요. 건물마다라고 하면 이 진짜 이 예배당 건물 칙칙해서 연결시킬까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조립식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 이게 이제 집으로 비유해서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 쉽게 한 거지 정말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건물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성전 하나하나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또 성전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저는 저 성전이란 저 큰 단위의 성전을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예전에 교회로 해석했죠. 교회. 근데 오늘 성전이라는 말, 이 성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을 다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전은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같이 안 있으신가? 그렇지 않죠. 이미 내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이 또 공동체로 하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은 철저하게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의 핵심은 있잖아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식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쫙 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성막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어떤 통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또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의 모임도 건물마다 연결되었던 그 연결이 하나의 또 큰 단위의 성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로 표현하자고요? 교회. 시각적으로. 건물마다, 성전마다 서로 연결됐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데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도? 너희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인 너희들도 이방인인 이 구미중앙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미중앙교회 성도들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모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됐대요, 안 됐대요? 아직 안 됐대. 되기 위하여. 무슨 말이겠어요? 완성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긴 하지만 이 건물은 이렇게 지어졌지만 건물 완성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 함께 지어.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러니까 주의가요, 이방인이 옛날에는 개 돼지였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승격한 거예요. 동등하게 됐어요. 거기도 뭐 이렇게 뭐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고 이게 아니라 함께 가는,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방인의 주의가 엄청 격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무조건 다 형제예요. 어쩌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직분이 없는 데도 있어요. 형제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건 저희 직분이 없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 함께 가요, 함께.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하다고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장했고 성숙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이게 완성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네가 알아서 잘 키겠지. 자식 밥도 안 주고 옷도 씻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옷도 안 입혀주고 그러면은 부모의 아니에요. 부모는 죄는 딱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자식을 낳은 죄. 근데 그 자식을 낳은 죄 때문에 온갖 수고를 다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안 오는 부모 있어요? 자식한테 안 미안해 본 부모 있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 아파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울고 미안하고 뭐 다 해줬는데 맨날 미안하고 울기만 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성숙한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서로 잘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저 사람이 또 잘난 것 같처럼 보이면 그것을 까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잘났고 그렇게 우후죽순 잘난 사람만 솟아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 교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설교가 예배 그 찬양이 올려가고 아무리 화려한 그 예배 퍼포먼스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 니 잘났다. 근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뭐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도 그렇게 함께 가려고 애쓰고 서로 존중해주고, 내가 좀 성장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애쓰고 고민하고 힘쓰는 교회라면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가 멀리 있는 자에게 손 전달되어지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비가 새는 성전이 되고 옆에서 누전이 되기도 하고 창문이 깨져가지고 비바람이 들이치기도 하고, 그렇게 구멍이 뚫려 단열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구 하나가 잘못된 신앙을 살면 교회의 성숙함이 멈출 수밖에 없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함께 가야 돼, 함께. 나 잘났다고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마음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미중앙이라는 성전에 각각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난 창문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잖아. 난 창문 빠질래.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들이 치는 거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나는 지붕이니까 뭐 기둥도 아닌데 뭐가 중요해? 나는 빠질래? 그럼 뭐 피가 계속 쏟아져야죠. 먼지가 잔뜩 깔고. 나는 벽도 아니고 기둥이니까 뭐 나 잘난 체 해야지. 근데 내 잘난 체 막 하고 있으면 벽이 세워지지 않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기둥만 있는 거지. 그래서 창문, 벽, 기둥, 등, 천장, 바닥 다 있어야 이렇게 성전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각각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앉아있다 가도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가꾸고 나눔의 실천이 있을 때,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를 세워나가려 애쓸 때, 그렇게 우리는 성전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끌며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오늘 얘기한 얘기가 4장 15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더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연결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연결이 나왔어요. 그 연결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동거해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연결 못해요. 이 손가락은 죽어요. 연결돼요. 손가락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나가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이거는. 손이 있지만 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손가락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손도 죽고 나도 불편한 거예요. 몸도. 근데 그게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마음을 통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 서로 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나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청소를 하고 바닥을 쓸고 깨진 것을 보수하고,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섬겨나가고. 성경을 궁금해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찬양이 있어야 모시기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 운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뭐 하죠?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왜 없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에요. 누군가 해요,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누군가 하고 없어도 좀 괜찮아요. 근데 기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다 해결돼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그렇다고 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건 아니고 기도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공급받는 그 힘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성도를 섬겨나가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 뭔 상관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연결되어 결합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기억하고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봉사로 함으로 섬겨나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